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71번째 묵상,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끝까지 깨어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6번째와 7번째 대접의 심판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는 널리 알려졌지만 바르게 알려져 있지 않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음으로 이 여섯째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섯째 대접의 심판의 핵심은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먼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았고 강물이 말랐다 그러는데 이 의미를 생각해 보시죠. 유브라데 강은요 1세기 말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의 국경이었어요. 또 유브라데 강은 구약적인 배경에서 볼 때도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였어요. 국경이 큰 강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건요, 어느 정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말이죠. 고대 세계에서 큰 강을 건너 전쟁을 벌인다는 건 용이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강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들이 예비되었다 하는 표현이 이제 이런 침략을 의미하는 거죠. 13절, 14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먼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들은 12장, 13장에서 보았던 용과 두 짐승을 가리킵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적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속성상 여기서 이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얘네들이 유브라데 강이 마른 걸 보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각각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왔다 그러는데 여기서도 입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본질은 속임이고 선동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이 입에서 나왔다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적절한 표현인 거죠. 이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한마디로 군대를 소집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요. 이 새 영은 임금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읍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하르마겟돈 이렇게 읽습니다. 하르는 산 그런 뜻이에요. 마겟돈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무깃도라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은 무깃도산 그런 말이에요. 이 무깃도는 실제 지명인데요. 어떤 곳인가? 갈멜산 남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무깃도가 성경에서 이제 어떻게 쓰였는지가 중요한데요. 이 도시는 구약에서 전쟁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이 되는데, 특히 이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는 왕들이 패배하는 그런 장소였죠. 또 열왕기상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패망하는 장소였고요. 열왕기하 역대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이끌었던 왕들이 죽음을 맞았던 장소였죠. 공통점이 뭔가요?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장소로 이 무깃도가 사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이런 배경의 무깃도를 어근으로 하는 아마겟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의 장소임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무깃도의 산, 아마겟돈은 실제로 어떤 지역을 나타낸다는 이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요, 이런 성경의 맥락에서 상징적으로 쓰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하지만 소위 이제 세대주의적인 해석, 세대주의자들은 무깃도를 실제 지명인 무깃도로 이해하고, 실제로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서 러시아, 중국 또는 이슬람 세력이 이스라엘을 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하여 일으키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뭔가요? 이 전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거죠. 요한은 권면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옷을 지킨다는 것이 뭔가요? 그건요, 성도의 정체성과 믿음,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유지한다라는 뜻이죠.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하라는 것은 부끄럼 없이 그렇게 삶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경고이기도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국경선이 뚫리고 적들의 총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 내용들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교회 시대 내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큰 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승리하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 무깃도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의 끝을 봐야 하는데요. 이제 7번째 대접이 사탄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요. 되었다, 그러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죠.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셨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었다는 선언이에요. 이후 세상은 요동합니다. 지진, 또 무너지는 성들, 사라지는 산과 섬, 하늘에서 떨어지는 달란트 무게의 우박까지. 이것은요, 단지 물리적인 재앙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질서와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만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이런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기까지 하죠. 왜 그런가요? 여러분, 회개는요, 사건이 만들어내는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해야 하는 거죠. 주님은요, 도둑같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순간 모든 전쟁은 끝나고 주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전체 구도와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처한 이 삶의 실체가 뭐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사실은 그 본질은 우리를 위한 승리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승리를 믿고 끝까지 깨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